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이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그 후반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구브로와 수아시아의 바시디아와 또 바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복음 전도를 할 때 아주 비교적 순조롭게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반부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선포하고 하는 그러한 여정 속에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그 더베에서 복음 전도를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핍박도 강해졌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때 가장 큰 대적자는 뭐 로마 사람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뭐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복음 전도를 반대하면서 방해를 하고, 또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고, 그러나 또 상대적으로 또 많은 유대인들이 또 복음을 거절하면서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또 실질적으로 핍박을 가하는 일에 서슴지 않고 그렇게 행했던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바탕으로 하는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지역에 있었던 핍박을 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또 갓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됐던 것을 봅니다. 그럼 이 믿음은 뭐냐?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그러니까 거짓된 믿음을 섬기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환난에 대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넉넉히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제 또 바나바와 같이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전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나바와 또 바울을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14장 8절부터 보시면 발을 쓰지 못한 자가 앉아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걷는 앉은맥에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그들 가운데 왔다 하고 이제 그들이 하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찢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똑같은 사람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 자신이 신격화되는 것, 의상화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고,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인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다라는 거,
이것이 오늘날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당시도 그러지만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아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속에서 그 말씀의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이 많지 않는 그런 시대가 말세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볼 것은 뭐냐면, 나는 정말 그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에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을 굳게 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스테리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 뜻은 힘있게 해준다, 튼튼하게 만든다, 더 강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뜻이고, 마음이 약하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 또한 무너집니다. 사탄이 그래서 주로 공격하는 게, 그래서 마음을 공격하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면 우리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저항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거나 흘러 넘겨버리거나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더욱더 굳게 서지 못하는, 또 믿음이 강화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믿음을 생성시키는 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굳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굳건하게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믿음에 머무르라 라고 할 때에 이 머무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머무르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엠멘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것은 말 그대로 뭐뭐에 머무르다, 남아있다, 참다, 견디다, 혹은 지키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믿음을 지켜라, 견뎌라, 가지고 견뎌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머문다는 것은 자리를 잡는다, 혹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렇다 한다면 믿음의 자리를 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권면하는 겁니다. 어떤 건물이든 기초가 중요하듯이 어떤 나무든 뿌리가 아주 중요한 것처럼 신앙에서도 그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그 중심은 곧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는 것, 강하게 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는 게 굳세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동시에 우리는 철저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히 굳건히 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머물러라는 의미 속에는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저와 함께 굳건한 마음으로 23절 보세요. 각 교회의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탁했다라는 거. 주님께 온전히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우리 같은 지체들끼리 연약한 지체들의 믿음을 권면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지체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이제 장로들은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그러니까 주님 그분에게 위탁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어떤 핍박과 환난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박해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돕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불들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기꺼이 많은 환난을 감당하도록 도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 그래서 믿음에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 결국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 믿음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시대.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믿음이 뒤로 밀려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인 핍박을 받지 않지만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별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고, 더 큰 문제는 무신론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교회에 대하여 대적하는,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악의적으로 교회를 맹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더 큰 공격은 외부적인 공격보다는 내부적인 어떤 문제인데 그것은 곧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되다 보니 그들 속에서 결국 갖게 되는 게 뭐냐면,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발맞춰 가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아니고 종교심,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그런 위안 삼는 정도의 그 신앙, 혹은 소위 말하는 신심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신심. 그러나 사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여기로부터 너무나 많은 문제가 이제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 속에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타종교를 믿는 종교심을 갖고 하는 인류가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분명하게 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에 머물러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항상 머무는 것은 항상 은혜 안에 거하는 것만큼이나 힘이 듭니다. 늘 믿음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면 좋겠지만,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 믿음에 머물러라 할 때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앞서 말했듯이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바탕으로 하는 믿음,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믿음에 머물러 할 때 이 믿음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기적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기도의 양을 보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결국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결국 그 기도는 하나님 그분과의 동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혼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기도하는 자, 믿음인 자들 통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고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무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루스드라에 사는 안전뱅이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4장 9절을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걷지 못했던 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받아들이는 게, 붙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 근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게 있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를 이렇게 세워주신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결국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갖게 되어졌던 구원받을 믿음, 그리고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 속에서 결국은 안짐을 일으키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할 것은 뭐냐면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어야 되고, 우리는 늘 그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이 머물러 할 때에는 제우스나 또 헤르메스 같은 그런 가짜 신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성시하고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옷을 찢으면서 그들은 신이 아님을, 똑같은 사람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제 아까 읽었지만 14장 15절 중간을 보시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그럼 여기서 천지와 바다와 만물, 그러면 헬라 신들 중에 바다는 포세이돈, 또 하늘은 뭐 당연히 뭐 번개신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제우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고, 그러니까 이러한 이 하나님 그분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살아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무슨 원역사라고 이제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너무 좀 쉽게 그걸 신화라고 하고 설화라고 하는 그런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의 논리를 가지고 나오는데, 창세기는 로마서와 맞닿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 것은 우리 신앙의 출발에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 다음에 구원자시고 심판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신앙은 강조를 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실 창세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쓰게 하셨는데, 이때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가 광야에서 쓴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왜 창세기를 썼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떻게 존재했는가? 그리고 왜 그들이 이집트에 있어야 됐고, 그리고 왜 그들이 출애굽하여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일련의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게 창세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을까? 인간이 어떻게 존재했을까?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주장하지만,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특별 같은 먼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생기를 부으셔서 숨쉬는 존재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조신앙, 이 믿음 결국은 창조신앙인데, 창조믿음,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믿음은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뜻합니다. 결국은 그 22절을 보시면 22절 그 중후반절을 보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겪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유혹도 있고 때로는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을 수 있고 외부적인 풀박이 있을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성도들에게 그 권면하는 이 말씀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오히려 실패의 위험과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손해보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어떤 역경이나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환난을 겪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그 당시 그 성도들에게 무슨 두려움을 주려고 겁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길을 갖고 사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까라는 그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속에 있을 때에 결국은 마음을 굳게 하고 담대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연약하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크고 작은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당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죄가 없어도 우리가 욥처럼 또 정말 어떤 고통, 고난 속에 노출되기도 하고 질병의 위험 그리고 기타 등등 이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크고 많은 환난 속에서 있게 될 때에 막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떠는 그런 식의 신앙 믿음으로 가져가게 되어지면 결코 세상과 싸워 이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굳게 우리가 세워서 그 믿음으로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교인들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워두다 보니 이제 온실 속의 화초처럼 되어버리니 거기에서 있게 되는 게 뭐냐면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그냥 푹 쓰러져 버리고 어떤 비바람과 역경이 와도 거기에 향기를 바라거나 견뎌내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 조그만 문제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정작 하나님께 묵묵히 나아가서 인내함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과 의중의 뜻을 묻고 정말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신앙의 안주함 그리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결국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세상과 충돌하는 것은 무슨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막 잘못해서 충돌하고 문제를 일으키기 위한 충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들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거는 것뿐만 아니라 그대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인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어떠한 예수 믿고 복 받고 뭔가 잘 되고 또 이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덤으로 천국까지 가자고 하는 그러한 그 논리들이, 그러한 가르침들이 가득하다 보니 신앙의 대부분의 것들이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누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계속 그런 식의 신앙관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를 이제 일으키게 되어지냐면, 그런 신앙관을 갖다 보니 이제는 현세적이고 실용주의적이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뭘 잃어버리냐면 크게 두 가지를 잃는데, 하나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재림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은 그러니까 죽기 일보 직전에, 아니면 중세기 처음 할 때에 그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그 정도의 것이지, 결국은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런 것을 얻는 식의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능력은 그냥 구원받을 때 단회적으로 끝나버리고 지속적으로 십자가만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내가 예수 믿고 복받고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상급받자고 하는 일종의 공동신앙이 한국교회에 널리 퍼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믿기만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야. 그게 자기식의 믿음이냐, 신념으로서의 믿음이냐, 아니면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성되어지는 믿음이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인가, 그것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탕으로 한 믿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들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도 우리와 같은 그 믿음을 가져라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져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가져야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문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왜 우리는 자꾸만 믿음이 흔들릴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리는 믿음, 지속적으로 말씀에 노출되지 않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이끄는 대로 그냥 거기에 반응하니까 그렇습니다. 왜 우리 믿음이 무너질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굳세게 해야 됩니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우리의 생각을 먼저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둡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는 우리가 거기에서 결국은 갖게 되는 게 뭐냐면, 거기에서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무너져 버렸는데, 그럼 다 무너지는 것이죠. 성인을 지키듯이 마음을 지키라는 전도서의 기자의 말이 이게 정말 우리에게 뼈저릴 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나타나려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붙들리고 그 말씀의 바탕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확신, 약속에 대한 또 신뢰와 확신,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오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환난이나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나가야 되고 독불장군으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각자 지체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붙들고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주께 위탁했다라고 하는 그 위탁되어지는 거,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위탁되어지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은 전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피스추라고 하는데, 피스트는 인격체 하나님을 신뢰하다, 확신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피스추는 맡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어떠한 것들을 맡겨나갈 때 그때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어떤 위협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유혹이나 어떤 환난이 와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믿음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두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그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넉넉히 승리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론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